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나는 딱 선택해서 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실수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잘못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 1절 2절을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움, 다툼, 정욕 이런 단어들이에요. 2절 너희가 욕심, 정욕 연결되죠. 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 욕심을 얻으려고 내가 경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욕심을 내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물론 숫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경쟁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경쟁하다가 다투고요. 다투다가 안 되면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은 자기가 좀 우위에 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다시피 반드시 내가 얻었던 방식 그대로 내가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100%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방식이죠. 누가 이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무한한 자원의 공급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 유한한 땅을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100% 실패의 삶으로 연결되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 구하긴 구하는데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3절 4절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긴 구해요. 근데 받지를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전히 세상 욕심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구해요. 다만 이전에는 내 힘으로 경쟁하며 다투며 죽이며 살고 있다가 이제는 구하는데 동일한 세상 욕심으로 구하니까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못 받아요. 보면 세상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음한다. 단어가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을 간음한다. 또 세상과 벗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개개인한테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욕심이 가장을 잘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자기도 모르는 새 무의식적으로 알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 욕심대로 구하면은 망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망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이루어졌다, 이 땅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해요.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흔히 내 생각, 내 느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여기서부터가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옳다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이뤄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아무리 어떻게 포장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부인인데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절대로 부인을 못해요. 이게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봐요. 특별히 스스로 착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여러분, 자아는 여전히 자아예요. 강하든 지혜롭든 그런 자아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아, 강한 자아, 그건 다 자아입니다. 그런 자아는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깨닫기라도 하는 기회라도 얻는지 모르나. 이 자아 중에 아주 못된 자아가 있는데, 착한 자아.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하면 착하다. 요 자아는 아주 교묘한 자아인데 요것도 부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는 생각을, 감정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이걸 정당화시키지만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뭐든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순복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암만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암만 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응답이 일어날 수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아를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나름대로 성경을 꽤 안다, 큐티도 열심히 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기도를 해야 되는, 이거는 정말 응답을 하나님 대충 해가지고 이건 정말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인생을, 이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이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 공황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하고, 매달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그때 읽는 성경은 이랬어요. 거의 돌 깨지는 수준. 읽는데 어머, 이랬네?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 세상 생각이네.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돌대가리는 들어요. 여전히 돌대가리.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거나 어떻게 하셔도 판단해 본 적이 없는 이유가 난 돌대가리니까. 저분이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걸 인정하고 저분이 하나님 세운 종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뭘 얘기하시면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요게 자기 부인이에요. 요게 안 되는 인간들 되게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서 묻는 것과 따지려고 묻는 게 제가 다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따지려고 묻는 인간들은 벌써 자기 부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떤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합하지 않으면 딱 하나님 듣고는 응답 안 하셔요. 정욕으로 가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되 철두철미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이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은 없겠구나. 이거는 기억하시랍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조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딱 조정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냥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속인들도 엄청 많이 하고요. 어딜 가도 기도 많이 하는데 많아요. 특별히 이게 복음주의라는 데일수록 기도를 안 해. 이상하게 말씀이 인문학 강연이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나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이게 뭐가 이상해. 박자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방식은 기도는 하는데 세상 욕심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럼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요. 여기 보십시오.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갈리는데 그 갈리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또 보시면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욕심 자체를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구나. 아까도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 욕심을 일단은 다 없애는 걸 원하죠. 성결케 되는 걸 원하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세상 욕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자.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해져 있고 내가 세상 것을 사모하고 있고 이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법도 하고 있고 세상 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고 너는 나만을 먼저로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심령이 먼저 돼야,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은 이 세상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총리도 시켜주시고 여왕도 시켜주시고 가져다 줄 것도 주는데 내가 그걸 구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사는 거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지. 다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도 높여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절대로 높여달라는 사람을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왜 하냐? 제 마음이 목회를 왜 하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마음으로 시작한 게 목회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겨요. 뭐 사람들이 자꾸 온다든지, 사람들이 자꾸 사랑해 준다든지, 존경해 준다든지, 잘 따라 준다든지, 순종해 준다. 이러면 제 마음이 좋죠. 좋은데 그게 혹시라도 제가 이 사람들로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때문에 제가 즐거워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생으로 잘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저는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가끔 반대가 올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저한테 옳은 소리 한 것 때문에 저렇게 삐졌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내가 존경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목회 안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한테는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당신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을, 따돌림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핍박받는 거 즐거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못 견딘다? 그럼 제가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인정, 이게 도대체가 기독교가 변질을 하고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을 해서 교회 내에서 사람의 인정으로밖에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해졌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서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뭐든지 하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면 조금만 좀 싫은 소리 하면 삐져버리고 미쳐서 복음 때문에 핍박 절대 못 받지. 하나님과 마음이 먼저 합해지셔야 돼. 그래야 구원의 통로가 되든 뭐가 되는 거지. 그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뭘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생 방식. 첫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 다투며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고, 구하되 정욕으로 구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세 번째,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구하시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